오늘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의 회개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심히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므로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권현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있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세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희망 가운데 시작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다짐들이 헛되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2022년에는 영세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고 영세 성도들 모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저희들 마음에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대자연과 생명 시스템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세 성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영세 성도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에 좌절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 돕고 나누고 돌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전에 누리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허락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마침내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드리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세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 후에는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진실된 일꾼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심없이 나라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일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데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정직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진행할 오이코스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양육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이에 참여하는 영세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영세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교육부 주일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열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영세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들의 믿음과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영세 100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저희들 모두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용서받고 용서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다시 함께 모여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친 후 흩어져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삶의 현장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함과 긍휼함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배형섭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예, 참 반갑습니다. 우리 배형 성도님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예배만 참석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등록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형섭 성도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 주님을 함께 섬기는데 또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렸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오늘부터 찬양대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다시 예배 가운데 대원들 서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딱 다시 섰다가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또 못 서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대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또 찬양대 다시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요 사경회 및 찬양 예배가 이제 오늘부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입니다. 다시 이제 찬양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는데요.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사경회 1부, 2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예배가 또 오늘부터 각 부서실에서 예배 드려집니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2부 예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등부 그다음에 고등부 따로따로 9시 20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 시간에 나오기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2부 예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오전에 아침 9시 20분에 나오기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 또 오전 11시 20분에 또 나와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학교 4기가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현미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엘리야 기도대 대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기도대 주중 기도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면요, 주중 기도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엘리야 기도대는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월화수목금토 매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대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내가 딱 1년 동안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중 기도 대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씩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주중 기도 대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엘리야 기도대 대원으로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각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엘리야 기도대장이나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릴레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 엘리야 기도대 신청자 명단이 130명입니다. 이제 주중 기도의 대원 더 포함하고 더 해서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숫자는 300명입니다. 300명의 기도 용사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엘리야 기도대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명단 보시면요, 은퇴하신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기도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5번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용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평안해.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쁘도다. 오 주여 나의 소망 되소서.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5번째 기도를 이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악된 삶에서 회개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구원의 감격이 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식관화되어 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10년, 20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버렸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의 종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종교화돼 버린, 이렇게 굳어져 버린 나의 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정말 열심히 첫사랑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유럽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교회 형태는 있지만 관광지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며 구원 받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 우두머리.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노년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 괴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실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참 좋죠? 좋은데 무엇이 보입니까? 바닥에 먼지가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깨끗하네 이러다가 햇빛이 그냥 거실에 쫙 들어와서 바닥을 비추면 먼지가 다 보여요. 그러면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너무 더러워서 막 청소기 들고 막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니까.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았던 죄, 이게 뭐 죄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큰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그 거실을 청소기를 안 돌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더럽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하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죽겠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 기도에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바빠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한국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 자, 이 나라 이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악함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죄를 지적하기 바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물론 그 의미가 맞는데 잘못 오해하면 내가 용서받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거룩함,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하죠?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몇 번 해야 될까? 7번 정도는 할 수 있어. 7번 정도면 훌륭한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에 70번까지 하라라는 말씀은 너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라는 책에서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메시지를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메시지는 단순하다. 어떤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메시지는 단순하다. 예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보다 그리스도의 자비가 선행된 것처럼 우리의 자비도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왜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뭔가 그래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그 용서는 그 사람의 뭔가 행함에 관계없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기도해 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못 박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잘못했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는요, 주여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책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 책 일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천국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꼭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허무는 것이 뭐다?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동료 인간을 향한 관대함의 행위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요. 그 용서하는 것이 그래 내가 원래 좀 넓지, 그래 내가 좀 관대하지, 어떠한 자신의 선함을 근거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이 나의 선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이 용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에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너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용서함을 받고 용서할 때 영원히 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책에서요, 그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기도 다음에가 용서에 관한 기도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용서에 대한 기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당연하죠. 예,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음식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용서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그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죄 용서받은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겠네? 죄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 받겠네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만큼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죄야? 그 정도는 다 짓고 사는 거지? 하고 죄를 지어도요,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그가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죄의 양이 다른 게 아니라 죄를 느끼는 그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용서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41장 51, 52절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을 용서하게끔 해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어요. 므낫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 아버지의 온 집일이 뭘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그 아픔, 상처,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누가 잊어버리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기억 상실증을 냈다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어떤 분들은요, 용서할게 하면서요, 또 만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 옛날에 다 끄집어들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 당신 용서할게 하면서 또 부부싸움 하면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얘기해요. 여러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있는 거예요. 잊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들을 용서하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2절 보십시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번성할 수 없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풍성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회개할 게 없는데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나의 영혼에 비춰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나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죄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과 교회와 열방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외교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3월 9일 대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선거 이후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